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오늘 봉독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교리문답이나 여러분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학습을 받으면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앞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통과하는데 꼭 물어보는 또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들 정말 나만 생각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는 무엇하는 시간일까요?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왜 드리는 걸까? 나 예배 왜 드리지? 나 이 시간에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일까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예배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일까? 아니면 나의 만족? 우리의 만족? 또 나의 위로? 그리고 우리의 멤버십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깜빡 놓치고 봉사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것들에 대한 나의 응답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할 이유,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매일 똑같은 삶 가운데서 있는 어떤 무료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제가 굳이 여러분이 와서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찬양합시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제가 무슨 여러분을 세워드리려고 벌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찬양은 이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어야 합니다. CCC 같은 데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4가지 복음의 원리, 사영리라고 하죠. 이 사영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인생의 왕자의 이편
왼쪽을 보시면 지금 의자에 나가 있고 동그라미는 내 삶의 어떤 그 하나의 바운더리라고 생각하면 십자가가 밖에 있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향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뀌어요. 십자가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보좌의 의자 위에 내가 아닌 십자가가 있고 나는 그 밑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바운더리가 있죠. 그리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보여진 영향력인데요. 여기는 왼쪽의 것을 보면은 그 영향력들이 점점 흩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 그 영향력이 이렇게 그 십자가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달라지는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예배 시간조차도 자신의 유익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예배에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에 더 초점이 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교회를 다닐 건지 안 다닐 건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건지 안 드려야 될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대단히 그 안에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져 있고 또 자기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느낌. 그 예배의 방향이 어디죠? 나에게 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조차도 그래서 나에게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오늘 말씀이 나한테 어땠냐, 찬양이 나한테 어땠냐, 그거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죠. 내가 영광 받고 있고 이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기쁨과 위로를 누릴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제가 좀 조잡하지만 만들어봤지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것은 뭐죠? 십자가가 밖에 있던 게 안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내 삶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십자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그냥 내 삶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 잘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이 내 신앙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내 결정의 중심에 있지 않고 주님을 내 삶의 영역에 모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십자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채 그냥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삶의 양식만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먼저 아쉽더라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불안하더라도 내려와야 돼. 내려와 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편한 삶인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죠. 오늘 나한테 뭘 줄까? 그래, 나 오늘 힘들었거든, 이번 주에. 좀 나한테 뭘 좀 끼쳐봐. 하는 자세로 예배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과
그런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나와왔지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십시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행해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렇게 주님만을 향하는 예배,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 영이 자유케 됨을 얻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분명 예배를 드리면 유익이 있기는 있어요. 유익을 받아. 그것과 내가 그 유익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제가 정말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떻게 해줄 대가를 바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도 우리는 선한 의도로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건 뇌물이죠. 우리가 잘 얘기하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 어떤 관계 가운데서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은 대가성이잖아요. 선한 의도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그러면 저건 선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도 그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드리고 그냥 노래하고 그냥 연주하고 또 그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예요. 봉사. 흔히 우리가 기독교적인 봉사 개념인 디아코니아, 이 독일에서의 디아콘이라고 하고 가톨릭에서는 카리타스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전체 큰 총회 조직 안에 디아콘이라는 그 사회봉사, 사회복지 단체가 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그 모든 일들을 다 거기서 감당을 하고 국가적인 보조도 받지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 보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봉사의 개념을 사회적인 실천에만 국한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디아코니아의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봉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봉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위한 봉사를 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 디아코니아를 보여주신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주님 되심을 노래하고 그에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의 개념을 여러분 잘 세워주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디아코니 쪽의 책들을 쭉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문제가 딱 풀린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디아코니는 자꾸 교회 밖에 어떤 사회적인 실천, 이웃을 향한 뭔가의 어떤 활동만으로 제한되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아코니아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 바로 이거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싸워야 할 때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을 예배하기를 선언하고 예배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 절망이 넘쳐나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 사라진 곳에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했던 전임 전도사, 부목사 생활 한 5년 정도를 했던 서울의 부가영 교회라고 있어요. 1년에 10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1년에 3번 해요. 그냥 매일 저녁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뭐 수요일, 주일 뭐 또 그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 뭐 만나는 게 원래 있던 저녁의 프로그램들이. 근데 10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근데 저녁 기도회라고 해서 뭐 기도보다는 저녁 예배예요.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할 일이 생기면 뭘 선포하냐면 목사님이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다시 아멘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끝에 이제 기도도 하죠. 예배가 중심인 거예요. 그저 예배 드립니다. 뭐 특별한 치유 집회나 사경회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일 예배하는 그 마음들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상황권 100일을 쭉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문제를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예배하면서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뭔가 받으려고 하는 예배, 뭔가 내 느낌이나 어떤 느낌의 어떤 감정의 변화 또는 어떤 기적적인 어떤 체험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나를 향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시기에 내가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예배, 그저 찬송하는 예배, 그저 헌신하는 예배. 주님이 또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오케이 뭐 하죠. 나를 드리는 예배,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진심을 드리고 내 정성을 다해 드리는, 나를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봉사이고 우리의 봉사예요. 우리는 같이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합쳐서 어느 부분이든 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관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어떻게 해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있나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예배하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통한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유익조차도 내가 드리다 보니까 내가 은혜가 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소재로 삼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을 향한 영광의 소재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되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제의나 무속의 풍습을 보면 뭔가 큰 일이 있으면 큰 걸 바쳐. 심지어 사람을 바치는 때도 있었어요. 왜? 이 정도의 수준은 사람을 드려야 돼. 이 정도 재난에는 사람을 드려야 신이 노하시지 않아. 그래서 인신제사가 풍습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물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거, 그것은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또 나의 고백, 결정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뭐죠?
나의 재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 봉헌한다고 하면서 물질의 봉헌을 하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번 찬송할 때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도 오지만 물질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헌금의 목적인 거거든요. 주일헌금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감사헌금, 11조 예물은 그때 일이 생겼을 때, 감사의 제목들이 생겼을 때 특별히 그 위에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내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매 주일 헌금은 매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라고 드리는 게 주일 헌금이에요. 어떤 분은 매번 다리미로 막 이렇게 지폐를 5유로, 10유로 다려가지고 낸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아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마음이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의 행위예요. 찬양팀으로 또 챔버팀으로 안내를 지금 보시고 여러 가지 지금 주일 앞에서 또 수고하시는 분도 있고, 각 팀에서 활동하는 것도 다 예배에 집중된 봉사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는 안 할래.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를 위한 의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써주시면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모인 이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의장단으로, 목장 리더로, 또 수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리더로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예배를 위한 봉사예요.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겨주는 거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들도 사실은 그들이 예배자로 잘 서가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그걸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분의 만족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어. 그 사람 정말 받고 싶었던 거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 탁 열었을 때 그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흡족한 표정을 지을까. 활짝 웃으면서 감동하는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을 때 되게 보람 느끼잖아요. 내가 선물 사준 게 잘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어. 하나님, 나 정말 지금 힘든데 그런데도 주님을 찬양해요. 나 주님을 의지해요. 감동받아버리는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이 어떤지.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해. 하나님 너무 감동하시죠. 내 작은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다시 내 마음에 전달될 때 나는 그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백한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막 더 많은 은혜를 막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어렵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경외감, 주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예배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제가 예배 때 맨날 처음에 읽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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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에 예배를 위한 봉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전 이곳에서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정말 헌신하고 이곳에서 했던 친구들의 그 다음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뭐 꼭 그것 때문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만 확실하게 여러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들이 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왜 시간을 여기서 들고 있지? 내가 왜 이걸 여기서 하고 있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갚으실지를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거 아니고 어디서 복을 받아요? 예배드리지 않고.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우리 시편 1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권능의 하늘 아래에서 찬양하고 그분이 내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이 이미 행하셨던 나의 기억,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들이 있고 특별히 또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목을 삼수고 있죠. 내게 들려준 수많은 크고 작은 간증들이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노래를 부르고 또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고 심지어 춤추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호흡을 주신 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만을 찬양한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드린 그 기쁨은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체험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의 예배를 세우십시오. 매일 밤마다 또는 아침마다 긴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시간을 정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선포하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아까처럼 100일이면 100일 내가 저녁 때 주님을 예배하겠다. 뭐 있나요? 우리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찬송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소리내서 읽으면서 선포하듯이 읽고 그저 그렇게 하십시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지. 예배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시 여러분의 예배를 세우십시오.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요,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내가 회복된다는 건요, 뭐가 회복이에요, 뭐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감격스럽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현존하시는 것 같고 주님의 존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회복된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 예배드리는 목적, 그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나의 예배를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바로 하십시오. 바로. 안타까워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다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다. 온라인이고 대면이고 다. 뭐든 좋아요 여러분. 뭐를 하라는 게 아니야.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정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 그런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봉사로서 성실한 봉사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